주일 말씀 우리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으로 새로 태어남.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면서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났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 침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 즉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킴제임스 번역은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다른 번역본에서 많이 쓰는 창조물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새로운 종류, 독특한 종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밑줄 친 단어 보라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목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진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신성해졌습니다. 당신이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받은 옛 생명과 본성은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참여자 혹은 연합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그 종교적으로 좀 신앙생활 할 때는 구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구원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구원이 모든 것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새 본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할 때는 구원이란 단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한 단계,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음으로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방금 읽었던 그 끝에서 한 6번째 줄에 보니까 당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신성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사실은 이 영어 본문을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죠. 그래서 life를 삶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 새로워졌고 신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삶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지만 생명이라고 번역하면 더 분명하게 의미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성한 본성으로 우리가 대체되었고, 베드로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주심으로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거듭났을 때 당신 안에 그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파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실제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거듭났으므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킨 그 동일한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의 생명을 숭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플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은 신성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아픔과 질병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새로운 본성의 일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죄, 패배, 질병, 실패, 죽음 아래 있던 옛 본성은 이미 죽었고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고 새로워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당신은 거듭나 신성한 환경, 곧 그리스도의 환경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신성함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새로운 본성 거듭날 때 새롭게 한번 어머님 몸에서 태어나고 두 번째 하늘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서 받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한 그런 생명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의 삶, 옛날의 생명,
우리가 살아가던 그런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죄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 이런 실패라든지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생명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월등한 그런 그 본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자연적인 역으로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로마서 8장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우월함, 그걸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대로 나간다면은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난 모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다.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생명은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는 자리에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가 침례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분의 부활에 동참했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 걷도록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죄의 몸은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부수물인 모든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고백하고 있다가 삶에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가 빨리 이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환경, 곧 신성한 환경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통치와 능력의 영역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새로운 본성의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환경, 곧 신성한 환경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통치와 능력의 영역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새로운 본성의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